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는 이미 2주 전에 녹화한 것이고요. 2주 전에 2주치를 설교를 녹화하고 2주치 강의를 녹화하고 학교에 막 여러 가지 숙제를 제가 내고 너무너무 분주하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를 좀 부득이한 일로 집을 좀 오래 비워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하게 이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미 거의 제가 집으로 돌아올 무렵이겠네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요. 네,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 목사님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편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편지의 서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 목회자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특성 세 가지를 강조하시면서 그 특성 하나하나가 마치 그리스도 자신인 것처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멘이시요라는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꼭 자기 자신이 진실이 곧 자기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처음에 그 진실이라는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도의 끝에서 아멘 우리가 하면 기도의 내용은 진실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말씀은 진실이고 우리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진실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건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사실을 개런티하는 것인가요? 그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완전히 믿고 따를 수 있다.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안에서 약속된 모든 구원과 은혜와 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100% 영어로 trustworthy,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개런티 되는 것입니다. 네, 뭐가요? 그리스도가 진실한 분이라는 사실이. 자,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의 목회자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자, 차지도 않다, 더웁지도 않다. 이것은 그 목회자가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무능하다, 가난하다, 뭐 교인도 없다, 교회가 너무 약해 보인다. 그런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예, 그런 일반적으로 무능하고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약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넉넉하다. 이건 단순히 돈만 넉넉하다는 게 아니고 뭐 목회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목회자라서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실은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있는 사람인데 너는 나는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그 교만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육체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배울 때 어떤 풍토가 강했냐면 지금은 더한지 덜한지 모르겠으나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가면은 일단은 개런티 된 사람으로 무한 신뢰와 무한 존경을
보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좀 본 것 같아요. 저 그거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서울대나 뭐 그 비슷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성실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단순히 영리하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인류 대학 출신들을 무조건 우대하고 무조건 준비된 사람으로 간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꼭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꼭 옳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그 사람 나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이라면 되는 사람에게 더 잘 되라고 그렇게 협력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게 꼭 잘됐다, 잘하는 일이다, 나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와 존경을 쉽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그 육체적인 여건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책망,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차라리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뭐 꼭 그런 그 자고한 자세를 가지고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경우는 좀 덜하지요. 자, 라오디아 교회 목사님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이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 목회 사역의 그 가치를 그리스도께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예.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은 대체 무엇을 잘못하시길래 겉으로는 지금 부유한데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아주 훌륭한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는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 소개하시는 내용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이시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이 목사님에게 아멘이시요. 진실한 사람이요. 진실이시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진실이다. 그리스도가 진실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자,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 마땅히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 앞에서 진실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으므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내용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라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아계 목회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은 The witness who is faithful and true. The witness 증인. 근데 어떤 증인? Who is faithful and true. 신실하고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라오디아 교회 목사님에게요.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한 근데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을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지요. 자, 증인인데 그리스도는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증인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자, 개혁신학에서요.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결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원 협약입니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성경에 어디 딱 나와 있는 부분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디 스가랴인가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는데 저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것인가 의논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신학은 어떻게 나온 신학인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갑자기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한다기보다 영원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할 때 그러한 방식의 의논과 결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추론이죠. 추론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추론의 방식에서 아주 나쁜 신학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므로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성경에 분명하게 없는 것을 추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라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증인이 누구입니까? 가장 최고의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 누구입니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최고의 진실된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찬송하라고 지어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역하여 영원히 저주받고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다시 살고 영생을 얻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산으로 가서 찾고 들에 가서 찾고 바다에 가서 찾아도 그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없으나 오직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죽는 길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 길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특별히 먼저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성령의 잉태의 방식으로 죄 없는 한 사람을 동정녀 마리아 태중에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죄 없는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일치시킴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시어 성육신 되었다는 사실에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니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완전히 갚으셔야 하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매 순간순간 아담과는 달리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아담과는 달리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죄에 대한 보상을 드리는 자격을 가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확실한 영원한 증인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죄로 인해 죽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배상을 드림으로 죄 용서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인입니다. 자, 이 모든 복음의 내용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신 분, 이루신 분, 실천하신 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증인인데 보통의 증인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증인입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피, 자기의 살, 자기의 목숨, 자기 영혼으로 이루어내신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니 이보다 참되고 이보다 진실한 증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하실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지금도 그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두 손에는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하였고 알고 있고 행하셨고 그 몸의 창자국과 못자국으로 영원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영원하시고 참된 증인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나 표현들은 많고도 많고 계속 몇 년 동안 새로운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그런데 왜 라오디아 교회의 목사님에게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나는 가장 진실하고 참된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자, 이 목사님의 목사님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거 교인들에게 하는 책망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교인들이 아니고요, 라오디아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목사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책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 목사님에게 소개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짐작이 간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보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먼저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에 대한 책망의 내용 또는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은 다 그 목회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더 보강하거나 강화하는 내용, 칭찬하는 내용을 더 보강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교인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고 직무 태만한 목회자에게는 내가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불꽃 같은 눈.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또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타협하고 같이 사는 목회자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자기를 좌우에 날선 검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단을 향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은 그 편지를 받는 목회자를 책망하는 내용에 대한 더 보충적인 내용이거나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목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책망을 받은 라오디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리스도는 자기를 가장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많고도 많은 자기 소개의 말들 가운데 증인, 신실한 증인,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분명히 이 목회자에게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나 태도나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자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목회자이니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자, 이거 귀담아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전 시대에 모든 성공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성공하는 것. 큰 교회에 많은 신자들에게 뭐 설교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런 성공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비성경적인 것을 중심에 단단히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런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성공한 목회자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들 가운데 자질구리한 거 한두 가지 빼고요. 그런 정도 말고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사람에게 가서 강의하고 돕는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데 좀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단성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30분만 조사해보면 다 나와. 막 이러면서 세상 목사들이 다 그러는데 왜 누구를 특별히 그러냐는 식으로 나무래더래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자질구리한 거 빼고요. 성공한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굵직굵직한 비성경적인 것, 큼직한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중심에 강하게 끼고 있습니다. 그거 버리면 목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 목사가 성공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네. 그것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마귀는 절대 그 세상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크게 세울 때에 마귀가 그에게 협력할 때는요, 그를 유명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를 통하여 거짓 복음을 많이 퍼뜨리기 위한 계획과 어떤 전략 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성공하는 목회자는 드물고요. 복음이 아닌 것, 또 복음에 해가 되는 것을 가지고 성공하는 유명한 목회자는 정말 많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그 당시 세상에서 성공한 목회자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책망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너 지금 너가 영적으로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 자, 본문에서는 이게 문제였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두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참된 그리고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했어요. 자, 복음에 대한 진실한 자세, 복음의 증인됨이 없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 설교가 없었으므로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거나 토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조금 더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복을 받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네. 사단의 방해가 시작이 되면 풍치풍파가 있어요. 고난이 많아요. 교인들이 거의 붙지를 못해요. 좀 붙으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 같은 거, 소 같은 거, 말 같은 거, 뱀 같은 것들, 또 그중에 몇 마리 양 다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사단이 장난하면요, 뱀 같은 게 들고 일어나고 개 같은 게 지저대고 소 같은 게 들이받고 교회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복을 주면 뱀과 양과 소와 말과 개가 다 어우러져서 즐거운 동산을 이루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건 없건 그건 나중 몇십 년 다 죽고 나서 계산할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목회가 성공하려면
그럼 사단의 방해가 없어가지고 개, 소, 말, 양, 뱀들이 다 어우러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 목사에게 분명한 복음의 자세, 복음의 증인된 자세, 복음의 증인된 신학, 사상, 설교가 있으면 개, 소, 말, 양 이런 짐승들이 다 같이 즐겁게 어울리지 못해요. 개가 지서대고 말이 들이받고 염소가 들이받고 난리 풍파가 벌어져요. 왜? 사단이 역사하고 방해하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세상이 보기에 성공을 했어요. 누가 봐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세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한 것을 증거하는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성공하는 목회를 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향하여 너가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라리 토해서 내쳐버리고 싶다. 이렇게 책망하셨고, 그뿐이 아니죠. 너는 지금 너가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 정말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런 상태야. 전혀 모르고 너 오히려 너가 부자이고 잘 되는 줄 아는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발 좀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좀 똑바로 봐라 너 자신을.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성공한 목사님이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 목사님이 이런 책망을 받는 걸까요? 본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 짧은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자기 몸과 영혼과 자기의 목숨으로 복음을 증거한 바로 복음의 증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사역자인 목회자가 바로 이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목회자가 복음의 증인됨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의 증인됨이 없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흐릿하고 멍텅하니 교회의 양들만 기뻐서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뱀과 소와 말과 개와 온갖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동물원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진실하고 완전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증거하신 그 복음의 완전한 그리고 최선의 증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목회를 잘해가지고 양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뱀들과 지렁이와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동물원을 꾸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할 수 없는 거죠. 토에서 내쳐버리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증인이시고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의 복음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라는 그 자체는 곧 복음의 증인된 목회자, 복음의 증인된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성도, 그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건 마실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해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토해버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죄 용서의 복음의 분명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어 복음을 붙들고 살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분명히 붙들지 않고 복음 앞에 분명한 자세가 없이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회자,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핍박을 받으며 사단에게 회방을 받을지라도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로서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